네, 주일 오후 잘 보내셨습니까? 네, 별로 잘 안 보낸 것처럼 다들 많이 피곤하시지요? 네, 제가 오전 말씀을 드리고 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시원한 예배 되십시오 했는데 몇몇 분들은 아마 고구마 먹고 물을 안 마신 것처럼 답답하셨던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제자의 길을 간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무엇보다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 여러분 그 길로 가셔야 된다고 따라가자고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쉽게 잘 내켜지지 않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그 길로 계속 부르시는지 여러분들 계속 묵상하시면서 계속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모두가 함께 그 길을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한 명도 나고자 없이 그 길을 끝까지 같이 가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 아니 큰 바람? 네, 뭐 하여튼 바람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이 북성실교회를 향한 큰 바람입니다. 자, 오늘 누가 뒤를 따를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뭐 따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되어서 또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읽었기 때문에 본문에 대한 설명보다는 거기에 있는 그 말씀에 대한 그 뜻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그 길을 같이 가보자 합니다. 엘리야의 승천과 그리고 엘리사로의 이 사역의 전환이 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에 보면 굉장히 많은 기적들 그리고 또 이적들 중에서 또 대표적인 그런 기적으로 나오는 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비슷한 유사한 장면들이 또 구약에 또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어디서 또 등장합니까? 저는 모세와 여호수아를 보면서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네, 바다가 갈라져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난 뒤에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단 강물이 갈라지고 멈추고 마른 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가 모세의 공식적인 후계자임을 확증하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누가 봐도 이 여호수아는 그 모세처럼 홍해를 가른 모세처럼 요단강을 가르는구나 라는 그 생각들을 다 하면서 우리의 참된 지도자가 여호수아다 이렇게 생각한 것처럼 오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 사역을 계승할 때 비슷한 일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가르고 건너고 또 엘리사도 혼자가 되어서 돌아올 때 그렇게 혼자서 요단강을 가르고 건넙니다. 마른 땅으로 건넙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저 엘리사가 진짜 엘리야의 뒤를 잇는 후계자구나 라는 것이 확증되는 그 순간입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엘리사로의 이 사역이 전환되는 장면이 있는데 조금 의아한 장면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우리 그것들을 좀 같이 좀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에 대해서 그 도시마다 가는데 제일 첫 번째 어디서 출발하죠? 길갈에서 출발하고 그 다음 베델로 가고 금세 다 까먹으셨죠? 그 다음 어디입니까? 여리고로 가고 그 다음 또 어디로 갑니까? 요단을 가서 건너갑니다. 직선거리로 한 40km가 되는 그 거리를 계속 도시별로 이렇게 찍고 가는데 거기 갈 때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그 엘리야가 오늘 하나님께서 데려가실 거 알지요? 그래, 안다. 근데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엘리사는 계속 모른 척하고 계속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볼 때마다 나도 안다,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계속 따라갑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뭐라고 합니까? 엘리사에게 계속 너는 여기 머물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따라오지 말라 라고 하는데 왜 그럴까요? 엘리사가 따라오는 게 싫을까요?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강하게 막지 않습니다. 계속 엘리사가 그래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또 못 이기는 척하고 또 데려갔다가 또 그 다음에 어느 한 군데에 또 머무르고 길갈에서 베델에서 여리고에서 그리고 요단으로 계속 그렇게 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계속 강하게 막지 않고 머물라 라는 말만 계속 반복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네가 원치 않는다면 지금이라도 그만둘 수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길은 쉽지 않은 길이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가죽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 동네가 어떤 동네입니까? 여러분 가보신 분들 계시지요? 예루살렘 그 위쪽으로만 혹시 다녀보셨습니까? 아니면 저 밑에 네겝도 가보셨습니까? 저 타박국경으로 해서 올라오셨다 그랬었죠. 맞죠? 그러면 네, 그 광야를 보셨겠네요. 미스페 라몬이나 이런 데도 보셨겠네요. 네, 거기 보면 광야에다가 이제 사람을, 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그 가이드가 한 1시간 정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1시간 만에 욕을 하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양반이었구나. 내가 여기서 1시간 있는데 이렇게 죽을 것 같았는데 어떻게 이 광야에서 40년을 있었냐라고 하면서 그렇게 갑니다. 거기가 참 더운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더운 동네에서 좋은 옷은 무엇입니까? 얇고 가벼운 옷이 좋은 옷이고 비싼 옷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요? 그 전에 보면 가죽 옷을 입었다라고 나옵니다. 그 말은 뭐죠? 제일 그 기후 환경에 안 맞는 옷입니다. 다시 말해서 제일 가난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돈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가난했습니다. 먹을 게 많았으면 사렙다 과부에 가지도 않았을 거고 로뎀 나무 밑에도 가지 않았을 것 같지만 그는 당장 하루 먹을 것도 없어서 그렇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내일이 확증되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계속 아합 왕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계속 쫓겨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사는 불안한 삶이었습니다. 말 한마디에 3년의 그 가뭄이 오고 또 말 한마디에 비가 오는 그런 놀라운 일을 벌인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850대 1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놀라운 일을 행한 그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행하는 그 엘리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안한 삶은 아니었습니다. 대가지불이 있고 고생과 가난의 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고난의 길이었고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결국 이 길은 고생길이다. 쉽지 않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엘리사야, 그만둘 수 있으면 그만둬라. 포기하고 싶으면 포기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저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힘들구나. 네, 알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집에 돌아갈 것입니까? 아니면 오기가 생겨서 더 포기하지 않고 더 달려가고 싶겠습니까? 오늘 오전에 제가 추수꾼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은 결코 꽃길만은 아닙니다. 제자의 길은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솔직히 말하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의 그 생존 본능에 익숙해져 있었고 편한 것을 찾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육신과 반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과 반하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는 것,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라는 것 솔직히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오면 오고 말면 말고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은 정말로 간절히 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보다 주님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마음을 더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선택하고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들다, 못하겠다, 두렵다 라고 하면서 온갖 핑계를 대는 사람은 솔직히 끝까지 못 갑니다. 그런데 이 길이 어떠하든지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다라고 결정하고 선택하는 이런 충성된 사람은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충성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사명에 헌신하십시오.
누구나 사명은 다 주어집니다만은 그 헌신의 강도는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헌신 할 수 있고 또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쉬운 것만 하려고 한다면 실은 이 사명을 우리는 온전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헌신하고 도전하고 나의 것들을 포기하고 어떤 때는 내 생명을 포기하고서라도 달려갈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또 이런 길들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쉽지 않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따르고자 하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저 아직 결정 안 했는데요. 그렇게 예단하지 마세요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이 북성실 교회 안에 있는 동안에는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같이 함께 가자고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계속 따라가고자 이렇게 독려를 할 때 실은 저는 그 앞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뒤에서 밀지 않습니다. 제가 앞에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저를 따라오시면 되고 또 제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오늘 엘리야가 여기 머물라 라고 하는 말에 엘리사는 절대 내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뒤를 따를 것입니까? 제가 앞에 가고 여러분들이 뒤에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이 앞에 계시고 이렇게 일렬로 쭉 줄을 서게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게 무슨 뜻이죠? 여러분, 줄을 서십시오 하는 겁니다. 네, 지금 여기가 제자의 길입니다. 이쪽으로 와서 줄을 서십시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저 세상의 길은 넓고 큰 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좁은 길, 좁은 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으로 올 사람 줄을 서십시오 하고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네, 동네에 나가서 친구들한테 나랑 놀 사람 여기 모여라 하고 여러분 계속 엄지손가락 쳐들면서 사람들 모집하는 것처럼 제가 여러분들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줄을 서셔야 됩니다. 네, 이게 줄을 다 일렬로 서갖고 딱 주님을 바라보면서 가면 앞에 사람 뒤통수를 보지만 실은 결국에는 거기가 예수님 뒤통수여야 됩니다. 저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거기가 예수님의 길이어야 합니다. 제가 만약 옆으로 딱 삐져나갔어요. 네, 예수님 앞에 계신데 제 머리통이 옆으로 딱 삐져나가는 거 보이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목사님 삐져나왔어요. 줄 맞추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가다가 뒤를 딱 돌아봤는데 누가 이렇게 딱 고개를 삐딱하고 또 옆으로 가려고 하면 어이 거기 들어가세요. 이렇게 줄을 서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길을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됩니다. 지금 오늘 엘리사는 이 엘리야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은 수많은 선지자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길갈에도 베델에도 여리고에도 그리고 요단강 앞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봤지만 끝까지 따라간 건 누굽니까? 엘리사 한 명밖에 없습니다. 머물라 라고 한다고 거기 머물러서 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혹시 벌써 지치신 분 계십니까? 네, 힘을 내십시오. 이런 표현은 안 맞는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예전에 이렇게 불암산에 이렇게 한 번씩 등산할 때가 있었는데 그 옆에 옛날에 태릉 선수촌이 있었습니다. 태릉 선수촌 선수들이 한 번씩 크로스 컨트리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 태릉 선수촌에서 출발해서 불암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을 제가 옆에서 가끔씩 봅니다. 그러면 중간중간에 코치들이 무전기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경광봉 하나 딱 들고 이렇게 호루라기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선수가 아니니까 걸으면서 이렇게 지나가는데 선수들은 그 가파른 길을 막 달려서 갑니다. 제가 옛날에 기사를 보기에 박지성 선수가 아시죠?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가 거기서 항상 2등 안에 들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말은 이제 그 태릉 선수촌 안에서도 선수들 중에서도 2위 이상 넘어가 본 적이 없을 만큼 체력이 좋았다 이런 얘기인데 그때 들어보니까 저 밑에서 불암산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시간이 15분이래요. 15분 안에 올라간다는 거예요. 저는 1시간 반을 걸려서 올라가는데 1시간을 걸려서 겨우 올라가는데 태릉 선수촌 그 국가대표 애들은 15분 만에 거의 뛰어 올라간다 하는데 중간에 그 원인을 알았어요.
네, 중간에 코치들이 무전기를 들고 딱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죠? 이게 뛰어 올라가는데 거기서 속도가 늦어지면 이제 확 몽둥이를 휘두르는 겁니다. 그러면 더 빨리 막 뛰어 올라가더라고요. 물론 중간에서 그 코치들이 무서워서 뛰어 올라가긴 하겠지만 그 코치가 무서워서 그 금메달을 따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은 코치가 없어도 내가 금메달을 향해서 달려가겠다라는 그 경주를 달려가는 사람들한테 실은 영광이 주어지는데, 코치가 무서워갖고 내가 뛰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시지요. 네. 여러분들에게는 뭐 제가 코치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막 계속 막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줄을 똑바로 서라 그러고 막 뛰어가라 그러고 멈추지 말라 그러고 포기하지 말라 그러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코치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은 코치가 없어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잠깐 코치가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 스스로 그 일들을 완주함으로써 얻는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금메달 딴다고 제가 금메달 따나요? 아니지요. 네, 저는 그냥 여러분을 돕는 자일 뿐입니다. 나이가 어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앞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제가 지혜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영성에서는 제가 이 북성실교회에서는 뒤처지지 않아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고, 여러분들을 정말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누구보다도 제일 크기 때문에 저는 계속 앞에 있으려고 합니다. 물론 섬기는 자리에서는 제가 제일 뒤에서 섬기려고 합니다만은, 영성의 자리에서는, 우리 모두 말씀의 그 자리에서는 제가 제일 앞에서 이 길입니다, 따라오십시오 라고 계속 얘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율법적으로 따라가려고 하면 힘이 듭니다. 제가 해봐서 압니다. 어떤 의무감이나 코치가 무서워서 부모님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거 힘듭니다. 옛날에 좀 안 따라갔더니 갑자기 막 우환이 생겨요. 막 사고가 터지고 막 아프기도 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제가 이제 그 총신 신대원에 갔을 때 조금 이해가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실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계속 저보고 신학을 하라고 그래서 크면 당연히 신학을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춘기 드니까 그게 너무 억울한 거예요. 내 인생이 정해져 있다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어릴 때는 저희 아버지가 정말 존경스러워 보였어요. 어린이 전도협회 거기 출신이셔서 여름 성경학교나 어린이 설교를 너무 잘하셨어요. 제가 어릴 때 너무 저희 아버지의 우상이었는데, 이제 크다고 보니까 이게 너무 고난의 길이라는 걸 알게 되고 너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이 길로 가고 싶지 않은데 이미 제 길이 정해져 있는 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주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못 가겠다라고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대학도 그냥 일반 대학교를 갔고 신학대학 가지 않고 그렇게 하고 또 선교단체까지 갔다가 거기서 주님 만나고 은혜를 입으니까 이 길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로 딱 왔는데 나이 지긋히 먹으신 분들이 한 40, 50대 되시는 분들도 많이 와 계셔요. 형님들도 많이 와 계신데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다 어릴 때 젊을 때 사명을 받고 또 서원을 하고 하나님의 그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한참 20대에 방황하든가 아니면 세상을 쫓아서 가든가 더 좋은 길을 향해서 막 달려가다가 30대까지 너무 잘 살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일들이 꼬이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안 되면서 건강이 안 좋아지면서 막 갑자기 막 차가 뭐 6바퀴 반을 굴렀다더니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다 처맞고 그 다음에 천부의 의지 없어서 하고 손들고 왔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순간 겁이 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이라도 삐뚤어지면 거의 이제 반 개죽음 당하겠다 뭐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정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가고 싶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율법적으로만 알기 때문에 계속 두려움의 하나님, 나를 혼내시고 징계하시는, 징벌하시는 그 하나님,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만 경험하면 계속 그 길을 억지로 달려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고 평강의 하나님이고 나의 가장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걸 가지 말라 그래도 내가 스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길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까지 가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그 삶은 쉽지가 않습니다. 재정적으로도, 또 영적인 공격도, 또 이 모든 것들, 교회 안에서도 또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냅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쁨을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해보면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한 영혼을 구원했을 때 그 기쁨을 잊을 수가 없어서 내가 개척을 하고 또 간다고, 또 간다고, 넘어져도 또 간다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아도 그래도 또 다시 일어나서 가는 것은 또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죄송합니다만 약간 좀 중독적입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하는 기쁨을 맛본 사람들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갑니다. 그런데 율법적으로 정말 무서워서, 두려워서 이 길을 간다고 하면 또다시 자동차가 한 6바퀴 반을 구를까봐 겁이 나서 못 간다, 더 이상 딴 길로 못 가겠다, 이렇게 하는 그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큰 기쁨으로 여러분들을 채워주실 겁니다. 제가 약간 조금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뭐 코치처럼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 길을 완주하고 나면 메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러분들 그 길을 다 가셔서 여러분들의 영광의 그 면류관을 다 받으시고, 또 땅끝에서 여러분의 열매를 주님께 돌려드리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힘든 와중에도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여러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이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고, 성도들 간에 교제할 때 은혜가 있고, 예배의 은혜가 있고, 우리 교회 안에 있을 때 그런 은혜들이 계속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은혜가 있어야 우리는 갈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그 기쁨을 맛보셨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갈 때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분명 이 길은 쉽지 않다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가다가 핍박도, 고난도,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끝까지 가야 됩니다. 엘리사가 길갈에서 멈췄다면 그 영광을 못 봤을 겁니다. 베델에서 멈췄다면 못 봤을 겁니다. 여리고, 요단에서 멈췄다면 그는 더 이상 더 큰 영광을 못 봤을 겁니다. 엘리사는 끝까지 쫓아갑니다. 여러분, 멈추지 마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지금은 힘들지만 분명 주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렇게 단둘이, 엘리야와 엘리사 단둘이 있을 때 엘리야가 물어봅니다. 야, 너 원하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지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그 성령의 갑절의 역사를 나에게 허락해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옛날에는 갑절의 영감 뭐 이렇게 표현도 하고 했었는데, 그랬더니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야, 너 너무 어려운 거 구한다 라고 얘기하죠. 아니, 지금 하늘에서 불을 떨어지게 하고 물을 가르고 비가 오게 하고 안 오게 하는 그 엘리야가 너무 어렵다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지요? 이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신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건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큰 일을 행하시면 네가 이루어질 거고, 아니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게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자기한테 주권이 없다라는 거죠. 엘리야에게 능력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내 힘으로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정말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힘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실은 성령의 힘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갔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고 주를 따르기 위해서 기도로서 계속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삶의 실천, 우리의 행동과 말을 주님께 드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이 우리의 행동과 말에서 드러나도록 계속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공의와 정직과 정의가 일어나도록 계속 실천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사랑과 긍휼을 우리는 실천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길을 멈추지 마십시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성령님께 의지하여서 가시면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성령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엘리사처럼 엘리야의 그 길을 끝까지 따라갑시다. 여러분의 영성, 그리고 구원, 그리고 제자로서의 그 사명자로서의 그 삶, 추수할 일꾼으로서의 그 사명, 멈추면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 길을 달려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언제 부르시든 그 부르심의 그 순간부터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죽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병 걸려서 죽나요? 사고 나서 죽나요? 아니요. 사명이 닿으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사명이 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갈 때까지, 다 할 때까지 여러분의 사명을 다해서 계속 쫓아가시면 됩니다. 어떤 길은 어려울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쉬울 수도 있습니다. 기쁨이 넘치면 좀 쉽게 느껴지고, 기쁨이 떨어지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계속 주님께 나와서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그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그 기쁨, 그 평강이 여러분 안에서 회복될 때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